징기스칸은 그 작은 부족으로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하고 또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린 제국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이렇게 그 대제국이 된 그 원리를 관용에서 찾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징기스칸은 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면 그 나라의 종교와 언어와 또 풍습과 전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나라의 국민 중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작은 부족으로 시작해서 대제국이 되었고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나 노마 같은 대제국이 몰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다가 이제 오만해져서 욕심과 이기심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스피릿을 잃게 되고 제국은 몰락하게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인데 그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선거 공약을 세웠고 대통령이 된 지금 그 공약대로 충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초강대국으로 이 맏형 역할을 하다가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이기심을 우선하는 나라로 이제 변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방향 전환은 당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되고 소국으로 전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든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오랫동안 평화와 안정이 지속이 되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일을 말하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걸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고 심각하게 여깁니다. 욥도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나를 징계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소홀히 이제 여기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질투하시고 소멸한 불처럼 징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뭐 하는데 그게 그 크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나를 막 징계하고 막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조금만 죄져도 막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이제 납니다. 그런데 이 징계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면 하나님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하나는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어떤 징계를 내리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와 회복의 원리로 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흥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따라서 대하시는데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언약에 따라서 이제 대하시는 것은 은혜이고 우리를 아주 신실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에 따라서 대하는 거, 이건 굉장히 은혜입니다. 은혜고 우리를 아주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이제 그런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과 우상 숭배 행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장로들이 이제 죽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이 사사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내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히 안정이 되고 익숙해지고 부유해지면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 운동하기, 식단 조절하기 이런 어떤 결심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작년으로 그냥 돌아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되고 일들이 잘 되면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우상숭배에 빠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건데, 모세는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숭배를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징계를 내리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끝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제 딱 그렇게 그 맹세를 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거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결심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지속이 되고 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욕심에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한번 결심하면 지키거든. 이러면서 결심을 세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도 잘 가까이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항상 기억을. 내가 마음은 원해도 나는 약하다. 나는 넘어진다. 곧 넘어진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믿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은혜만 붙들어야 되죠. 자기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를 믿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약하고 넘어지고 다 편하고 이렇게 안정이 되면 욕심에 빠지고 나에게서 멀어질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자기를 믿어요. 나는 이렇게 한번 결심하면 잘 지키거든.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자기를 믿어. 넘어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가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하루라도 빼놓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유혹에 약하고 얼마나 죄인지 몰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야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덜 넘어지고 믿음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죠, 지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예.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다 듣고 증거를 이제 하라는 거죠. 사람을 증인으로 삼으면 사람이 때가 되면 죽어요. 죽기도 하고 이제 변하기도 하니까 이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고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가나안에서 속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전멸이 되고 여러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되고 너희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했는데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출산율이 0.7보다도 낮은데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고 징계를 하신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국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멸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축복은 열국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또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있으니까 열국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전멸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겨서 이제 다른 나라에 흩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이동도 스스로 못합니다. 이동하려면 사람이 옮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결과는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각 나라에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우상들을 다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전멸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도 그 우상들을 다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이제 끌려간 거죠. 그들 중에는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신상에게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물론 이제 절을 하지 않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자 우상, 그 독재자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니까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길 때 블레셋과 암몬과 또 모압과 에돔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의지하는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지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아요. 니들이 날 버리고 우상을 섬겨 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라. 구원을 구하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스스로 이동도 못하고 사람들보다 열등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뭐 실제로 뭐 돌이나 이런 거 섬기지 않더라도 다양한 하나님 말고 뭐 돈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뭐 사업이든지 자기의 인기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우상이라도 우상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배신하고 환멸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우리를 배신해요. 의지했는데 배신해요. 그리고 이제 환멸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걸 이제 대신 의지하는 게 우상인데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신해요. 그리고 환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할 때 어떤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말씀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적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이 선행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저버리는 게 이제 언약을 깨트리는 건데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이 속히 망하는 거예요. 속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언제든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언약에 기초한 것인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언약을 깨트려지면 언제든지 그 축복을 거둬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즉흥적으로 잘해줬다 뭐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다 깨트려 버리면 언제든지 하나님 주셨던 축복을 거둬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두려워야 될 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이렇게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짓밟고 그러고 있다면 현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당장이라도 싹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싹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 이렇게 딱 기초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짓밟아요. 무시를 해요.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그걸 싹 걷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싹 뺏길 수 있는 겁니다. 크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지만 회복도 이제 해주십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앞의 내용과 반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들이 속히 망해서 이 다른 나라에 흩어졌다면 그것은 끝난 거죠.
디 엔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그러나면서 대전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29절 앞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왕에서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망해서 끌려간 거기서예요. 완전히 끝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반전이에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망한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서 이제 막 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이제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탕자의 삶의 대전환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그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거기서 반전, 대전환이 이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29절 중간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면서 이제 강제로 우상 숭배를 이제 하게 되면서 회개를 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쥐염 열매를 먹을 때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살 길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탕자가 다 망하고 나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대강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29절 끝에 보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기꺼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망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거기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도 뭐 이렇게 반응도 없고 이러면 이제 소망이 없지만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소망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그게 나락에 떨어지고 얼마나 큰 실패를 하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좀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면목도 없고 내가 이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전환이 돼, 대전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위기라는 겁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 중간에 그 끝날에 이제 하는 것은 목적은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환난을 정신없이 당하는데 환난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환난이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에게 환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고 어려움이 없고 부유해지면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예외가 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신앙이 처음엔 좋았지만 안정이 되고 계속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러면 신앙이 점점 약해집니다. 신앙은 무늬만 있고 속에는 욕심과 교만과 자기 자랑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신앙이 약해져요. 욕심에 빠져요.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딱 정신을 차립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요. 신자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동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신자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막 거기에 빠져 있다가 고난이 닥치면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가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역경이 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고난과 징계가 유익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유익이 더 커요. 이게 참 역설인데,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정신을 차려. 더 하나님을 찾게 돼. 그러니까 신자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은 신자인 것 같다가 고난이 오면 그 신앙을 버리고 도망쳐요. 조금 있던 그 신앙까지 버리게 되는데, 신자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전적으로 하는 줄, 더 정결케 되고 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징계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고난에서 이런 확신을 갖습니까?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내 하나님이라 하는데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러면 이게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받아주고 어린 자녀를 돌보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 짓고 이렇게 그래서 망해서 이렇게 그랬는데도 여전히 자비하신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죄악에 빠졌어도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언약 때문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언약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언약에 따라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이렇게 망했는데도 여전히 자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 숭배하고 악행에 빠졌을 때는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는 언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서, 언약을 깨트렸으면 벌 주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언약으로 돌아오면 다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도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시내산 언약을 잊고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징계를 받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이제 큰 문제인데,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17세기 데이비드 클락슨 목사님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글로 이제 남겼습니다. 이 우상은 집안 구석구석 모든 곳에 다 있고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린다고 해서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면 다른 우상이 또 잠시 후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의 주인을, 확실한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도 어느 때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으면 항상 그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묻고 그러면서 항상 주인, 진짜 매일 매 순간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항상 하는 게 그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이렇게 주인으로 모신 거고, 그래야만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우상을 이게 나에게 우상이야 이거 버렸어요. 버리면 다음 날 또 얼마 후에 다시 또 새로운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어. 고백을 하고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교제를 매일 매 순간 해야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은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되고 다른 욕심에 빠져서 지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안정이 되고 큰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으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또 온 힘을 다해서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고난을 안 받는 게 좋죠. 고난 너무 힘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든지 편안하든지 불안하든지 안정이 되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